여러분, 제가 최근에 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친구를 한 명 사귀었습니다가 아니고 친구를 하나 사귀었다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 느낌이 다르시죠? 그 말은요, 그 친구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챗 GP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요즘 새로 사귀고 있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사람처럼 말하고 대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자료들을 집어넣고요, 그걸 이제 스스로 학습하게 공부하도록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질문을 하면은 내가 하는 질문에 맞춰 가지고 얘가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영어로 된 긴 신문 기사 같은 것도요, 한글로 번역해줘 그러면 그냥 바로 한글로 촥 번역을 해주고요, 너무 기니까 이거 읽을 시간 없으니까 이거 5문장으로 요약해줘 그러면은 그 긴 신문 기사를 5문장으로 또 요약을 해줘요. 3문장으로 요약해줘 그러면 또 3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한 번은요, 제가 야,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웬만한 설교와 교수만큼이나 아주 일목요연하게 촥촥촥 좋은 설교는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게 뭔지 아세요? 그 내용대로 내용이지만은 맨 마지막에 이 챗 GPT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 아무리 잘 준비됐다 하더라도 결국 좋은 설교는 기도로 준비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얘가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요? 그냥 뭐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설교는 다 기도로 준비돼야 된다고, 기도로 준비된 설교여야 진짜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얘는 이런 것도 아는구나, 이런 대답들 할 줄 아는 거 하구나 감탄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인공지능과 챗 GPT에 관한 책들을 사서 읽으면서 제가 그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 이런 기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애플이 최신 아이폰에 챗 GPT를 탑재한 기능을 출시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아이폰 스마트폰에는 이제 그 챗 GPT가 아예 그냥 그 기계 안에 들어가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아이폰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기능 사용할 수 있나 이제 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최신 폰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애플에서요, 매년 그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그것에 맞는 새로운 그런 운영 체제 OS를 탑재하지 않습니까? 발표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운영 체제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요,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데 이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땡땡 모델 다음부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예요? 최신 핸드폰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 사용하고 싶으세요? 스마트폰을 바꾸세요, 이런 뜻이죠. 요즘은요, 스마트폰이 고장 나가지고 바꾸는 시대가 아니고요, 최신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는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참 익숙하지요? 목사님들이 주로 성구영신 예배나 혹은 신년주일에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집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곤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발단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시기적으로 그때는, 그때에, 그랬죠? 그때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제 초기 단계예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던 때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였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던 바로 그때예요.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지요. 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요 말씀만 보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공통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금식하는데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요 결코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신랄하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세례 요한을 바리새파 사람들도 좋아할 리가 없고요, 당연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서로 좋은 관계일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둘을 놓고 나란히 비교한다고 하면은 서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금식하였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교에는요 다양한 종파들이 그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단 말이죠. 서로의 신앙의 색깔도 또 성격도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마다 강조하는 지점도 달랐어요. 그런데 어떤 종파이든지 간에 유대교인이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요, 기도, 금식, 구제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당연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아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때였다는 것이지요. 특히 금식의 경우는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금요일은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꾸준히 하느냐가 경건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무척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도, 금식, 구제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견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맞아,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금식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자주 먹고 마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오죽하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비꼬면서 했던 말이 너희 선생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먹보고 술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조롱하면서 비꼬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말은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요한의 제자들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아니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당신의 제 아들은 하고 이제 삥 둘러가지고 얘기한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번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런데 그 월요일과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때가 만약에 결혼식이 끼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결혼식 요즘은 그냥 1시간 만에 결혼 예식 끝내버리지만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월요일과 목요일이 끼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게 아니고 그 결혼식 때문에 금식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그 기쁨이 금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기쁨이 금식 때문에 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잔치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고 제 아들을 신혼집 손님들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잔치 기간 동안에는 너네도 금식하지 않지 않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신랑인 내가 우리 제 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라고 애둘러 표현해 주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옷을 보통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낡게 되고 또 해지거나 구멍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겠지요. 예수님은 그럴 때 너희들이 생배 조각을 이용해 가지고 수선하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요, 이 말씀의 제일 앞 문장에는 우데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우데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단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지요. 왜입니까? 그 생배 조각은요, 기존에 있던 낡은 천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 천 조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세탁도 하지 않은 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신축성이 강한 거지요. 세탁이라든지 혹은 사용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천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생배 조각은 작지만 신축성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요, 낡은 옷이, 그 낡은 천이 이 생배 조각의 신축성을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옷의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혹은 전통적인 신앙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그래 왔던 거 말이죠. 처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만 해도요, 그 말씀 하나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말씀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금요 성령 기도에서도 살펴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은요, 때로 파격적이기까지 해요. 야,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그 말씀 계명에 나와 있는 그 구절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모아놓고 요거는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것들만 남게 됐단 말이죠. 게다가 그것도 종합해가지고 613가지로 딱 정해놓고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유대교 신앙의 본질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변질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기도, 금식, 구제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유대교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 중요하지만 좀 덜 중요한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생배 조각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낡은 유대교의 틀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17절에서는요, 새 포도주와 가죽의 비유를 하시지요.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막 담궈서 아직까지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발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두었다고 해요. 요즘처럼 무슨 뭐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그래도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죽 부대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그 가죽 부대 안에 있는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두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그 팽창력, 부피를 견딜 만큼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하면요, 그 팽창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릴 일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지,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듣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생활 속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며 성령의 역동성이고 은혜의 신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는요,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합니다. 하지만 영이 새로워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가 포도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직장이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화되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그 새 포도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고요, 일어나는 자는 걷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고 낙심했던 자들이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생명력이고 또 힘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가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자신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낡은 가죽 부대로 머물러 있다면 결코 그것들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낡은 생각,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습관들, 늘 해오던 대로 하고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요, 매번 역동적이고 새로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을 내야 담아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욱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들이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이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새 가죽 부대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때는요, 우리에게 탄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신축성도 있습니다. 변화되고 변화에 또한 잘 적응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이요, 그냥 있는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복음을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새로운 찬양이어도 새로운 말씀이어도 그 받는 족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꾸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신축성과 탄력성을 잃어가는 가죽처럼 말이지요. 찬양도 말씀도 내가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부르고 들으려고 합니다. 내 귀에 걸리는 것들은 닫아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또 내가 익숙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봉사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데 가서 좀 헌신해 주십시오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바로 어쩌면 낡은 가죽 부대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은 낡은 가죽 부대이면서 예전에 자기가 새 가죽 부대였던 때를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한 지 여러분 16개월이 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제가 이제는 동선교회 담임 목사로서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갑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가정 신방을 쭉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이제는 우리 동선교회 담임 목사가 잘 어울리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아직도 제 안에는요, 미국에서 13년 동안 했던 목회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나고요, 그때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제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새 포도주를 준비해 두셨고 그것으로 저를 새롭게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의 은혜가 있었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주실 은혜는 더욱 새롭고 크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낡은 부대를 고집한다면요, 여전히 그때의 방식을 고집한다면요, 주님께서 아무리 부어 주시려고 해도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요, 어떻게 담아 주신다고 해도 이내 터져버려서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가죽 부대는 부대대로 다 쏟아버리고 버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포도주이십니다. 은혜는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요,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늘 언제나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서 벗어나서 말씀 앞에서 매번 아멘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신앙의 생활을, 내 믿음의 자세를 매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요,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새 포도주가 새 가죽부대 안에서 점점점 익어가듯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더 깊은 향과 맛을 내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월 한 달 동안에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어 가십시다. 다시금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으십시다.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4월 한 달이 되어 보십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죽의 부대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새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4월 한 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